오늘은 렘넌트 축복 예배로 오후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션의 대전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연휴 때 의료 법조인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제목이 근원을 해결할 전도 제자들로 이렇게 메시지를 주셨는데, 의료 법조인 그러면은 가장 바쁜 사람들 중에 속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그 의료인 수련회 원래 이렇게 법전 수련회 따로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의료인만 하지 말고 법조인으로 좀 같이 해서 해라. 의사 누가가 그 법조인인 그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해서 만들어진 게 사도행전이니까 같이 해서 해라. 그렇게 제안을 하셔서 계속 되어져 오고 있는 훈련입니다. 훈련 받으면서 쉬고 그러면서 세계복음화를 향한 언약 확인하고 그 하나님 하시는 일에 바쁜 사람들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연휴 때 가족도 만나고 좋지만 그때밖에는 시간을 낼 수 있는 그런 뭔가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모여서 이제 훈련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가보면 가장 편안하게 이렇게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자들로 이렇게 인도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하시는 일에 바빠야지 다른 거 이렇게 많이 바빠 본들 남는 게 없어요. 자기는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나중 보면 남는 게 없다니까요. 뭐 자기 일 열심히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 보는데 바빠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 주시고 그 성취해 가시고 또 그거를 같이 이렇게 그 나만 하나님 믿고 있는 게 아니고 믿고 있고 그다음에 세계복음 한다는 같은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걸 같이 보면 아 그렇구나,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게 맞구나, 또 이게 확인되어짐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보는데 바쁜 그런 축복을 먼저 누려야겠습니다. 1강에서는 근원을 찾아야 된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 말씀하시면서 절대망대 여정 이정표 그리스도께서 다 주고 가셨잖아요. 그래서 의료 법률가를 넘어서서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았던 사람들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의료인이고 법조인이었다. 그래서 이들이 렘넌트의 흐름 속에, 디아스포라의 흐름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다. 의료 법률가가 됐다 그러면 세상에서는 성공했다 그러고 지위가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일이 됩니까? 너무 세야죠. 우리 렘넌트로도 성공은 그건 당연한 거고 그 뒤에 걸 봐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걸 봐야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실제 선교사였어요. 의료 선교사로 그리고 법률 선교사로 현장을 살려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파송받아 가는 사람도 선교사입니다만은 실제로 이 사람들이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현장에 살아났던 겁니다. 그래서 5 근원을 살려내야 된다. 그게 새 절기를 생활화해라, 금토일을 실제화해라, 기도의 리듬화, 비밀 결사대를 조직화하는 거, 그리고 후대 복음 인재화하는 거. 그거까지 5가지 근원. 성경에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근원적으로 알려주신 하나님의 응답, 요 5가지를 살려내고 찾아내라는 말입니다. 새 절기는 절기 때만 지키라고 그런 거 아닙니다. 절기 지키기 위해서 계속 머리에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 다음에 준비를 다 해서 가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국제선 중에 가장 붐비는 국제선이, 국내선 중에 제일 바쁜 국제선은 김포하고 제주고요. 근데 국제선 중에 제일 바쁜 국제선이 어디냐면 저기 그 중동에 있는 건데 제다하고 어디하고 이집트인가 어디하고 연결되는 그런 국제선이네요. 성지순례를 가야 되니까. 그 사람들은 어쨌든 성지순례 가는 게 그 사람의 절기잖아요. 그래서 그게 제일 국제선 중에 제일 붐빈다 그러더라고요. 이스라엘도 3번 절기 예루살렘 가서 지키려면 굉장히 온 1년 생활 자체를 새 절기에다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우리도 새 절기, 구원의 시작과 그리고 우리 현장에서 그 오순절 축복을 누리는 힘으로 광야길 가는 것과 같은 그런 현장 가는 것과 그리고 수장절 천국 배경을 누리는 거, 그게 우리 속에 생활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금토일 가지고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그리고 주일 날 부활하셨습니다. 이 축복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축복과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새 절기의 축복,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을 실제하는 겁니다. 그거를 어떤 힘으로요? 기도의 리듬을 가지고. 그리고 이거를 그냥 단순히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비밀 결사대. 이거를 후대들이 그대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인재로서 이 세상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이거 할 수 있도록 기도와 호흡과 300% 업에 세 가지 줄 잡아라. 그래야지만 된다. 이 부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근원을 찾았으면 이제 근원을 치유하러 가야죠. 사도행전이 어떤 관점에 의해서 기록이 됐냐면,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이뤄 가시는데 준비된 사람들이 있더라. 누가가 그걸 본 거예요. 그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이 해 가시는 게 맞는데 어떻게 해 나가시느냐?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그리고 거기에 쓰임 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더라. 우리는 그들 속에, 그 흐름 속에 있는 거다. 그리고 그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 그 현장 속에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병이 있다. 그거를 치유를 한 거다. 그러면서 복음이 확산되어 갔다. 그러기 때문에 재생산과 재창조, 재도전하는데 인도받아야 된다. 그 부분으로 사도행전이 기록된 거죠. 그 속에서 나온 사람들이 의료인이었고, 그리고 누가였고, 그리고 법조인 데오빌로였던 겁니다. 그래서 5가지 치유를 복음의 능력 가지고 해야 되는데, 운명, 영적인 문제, 근원, 네피림, 그리고 네피림 문화, 요거를 복음의 능력 가지고 치유하는 거, 그걸 찾아내야 된다. 우리를 제자로 지금 단어로 특공대로 부르셨기 때문에 300%로 인도받아야 된다. 300%가 돼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길 여시는 응답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셔야지 우리가 세계복음화가 되죠.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가진 게 없어도 하나님이 여셔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셔야죠. 하나님이 보내시는 길 속에 있어야죠. 그래서 300%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꼭 해야 될 것, 꼭 이것만은 내가 해야 되겠다. 그게 집중입니다. 근데 꼭 해야 될 것 찾을 때, 뭔가를 막 집중해서 찾는다 그럴 때 집중이 되려면 안 해야 될 걸 안 해야 돼요. 사람들이 그걸 안 해야 될 걸 계속하면서 하려 그러니까 이도 저도 안 되는 겁니다. 안 해야 될 걸 알고 그걸 하다 보면, 안 해야 될 걸 안 하다 보면 꼭 해야 될 것을 하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근원을 해결할 전도 제자들로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시고 인도에 가실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근원을 해결한 전도 제자들로 한 사람과 한 팀과 한 교회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들로 인해서 큰 선교 미션의 대전환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어떤 평가를 받냐면, 기독교를 탄생시킨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세상에서는 예수님이 기독교 창시자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교리를 완성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시스템을 만들었던 사람을 누구로 평가를 하냐면 바울이라고 평가를 해요. 그래서 종교학적에서 보면, 종교학자들이 보면 기독교를 만들어낸 사람은 바울인 거예요. 그리고 그의 배경이 되었고 그를 평생 선교할 수 있도록 밀었던 교회가 어디냐면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한 사람과 그리고 바울로 인해 났던 그 팀들 있잖아요. 그리고 바울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 요렇게 나오면서 뭐가 일어나냐면 지금까지 유대교가 했던 선교가 완전 대전환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교 측면에서 선교를 했다고 봐지는데 안디옥 교회와 바울은 그걸 뛰어넘어 버렸던 거예요. 넘어섰던 겁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5절까지 보니까 부름을 받습니다. 대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어디에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냐면 다메섹을 지나갈 때 부르셨습니다. 근데 그 다메섹에 누가 있었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아나니아한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가서 바울이 할 사명에 대해서 전하라 하십니다. 이는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렇게 가서 사명을 전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핍박자인데 하나님이 왜 가라 그러실까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그렇게 설명하면서 가라고 하셨습니다. 아나니아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시대의 대전환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을 키워낼 수 있는, 그 사람을 확립할 수 있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나니아가 있는 다메섹에서 바울을 꺾으십니다. 아니면은 베드로가 있는 어디입니까? 요빠에서 꺾겠죠. 그러질 않으셨어요. 아나니아가 있는 곳이었어요. 우리는 뭘 준비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시대 살릴 사람을 붙일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큰 걸 준비해야 됩니까?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내가 복음과 사명 내가 심겨졌기 때문에 기도를 계속 누리다 보면 하나님이 그거를 나를 통해서 이렇게 평안함으로 안식으로 여유 속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하실 거예요. 그걸 계속 누리고 있으면 우리 후대한테도 그게 전달이 될 거예요. 그 준비하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들었던 메시지들이 많잖아요. 심겨진 게 많잖아요. 그대로 전달되게 돼 있어요. 그 준비를 계속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내용을 보면 고넬료가 돌아온 내용이잖아요. 10장부터 12장까지 제가 이번에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해서 생겨날 수밖에 없었어. 하나님은 그걸 설명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고넬료가 일어나서 막 회개하고 막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러니까 기분 좋은 일이잖아요. 안디옥 교회가 생기니까 엄청난 제자 들어왔다 좋은 일이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시험에서 뭐 해방받았다 하나님이 지키셔서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포인트는 안디옥 교회에 있더라고요. 안디옥 교회가 이래서 생겨날 수밖에 없었고 이렇게 해서 세계 선교를 감당을 했어. 그 이유를 배경을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로마 군인 고넬료가 돌아오잖아요. 근데 로마 군인 고넬료는 이스라엘의 정복자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와가지고 디도 장군 그 사람 때문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끝나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로마 군대가 와서 자기들을 정복하고 그리고 자기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로마 군인이라는 사람은 어찌 보면 되게 자기들의 정복자로 자기들한테 해를 끼치는 사람 그렇게 이해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 사람은 로마인이기 때문에 이방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이방인은 정복의 대상이고 없어져야 될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짐승과 같은 수준으로 이방인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부정한 것을 내가 어떻게 먹을 수 있겠냐, 베드로가 하나님이 환상 보여주니까 막 그렇게 질문하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생각이었던 거예요. 부정한 사람들과 내가 어찌 밥을 먹고 어떻게 그들과 접촉을 합니까? 그게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의 생각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거 땅끝까지 이르러 예루살렘과 온데와 사마리아를 넘어서서 땅끝이 이방인인데 그 땅끝이 이방인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깊이 새기지를 못한 거죠. 그러니 자기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전통, 제도, 율법의 망대가 그 그리스도의 명령을 이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니들은 안 되겠다. 본류에서 탈락. 이리 시키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 보니까 사도행전 10장에 일어났던 일에 대한 포럼이잖아요. 쭉 읽어보면 포럼입니다. 포럼 하는데 무슨 포럼이에요? 평가를 하는데 성토하잖아요. 야, 너 왜 이스라엘 사람이 이방이랑 같이 밥을 먹었냐? 베드로가 우물쭈물하면서 야, 이 사람들아 정신 차리라. 우리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도록 하시겠다고, 증인되게 하시겠다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잖아. 감람산에서 같이 봐갖고 들었잖아. 이게 그 현장 아니야. 그렇게 말을 평가를 해줘야 되는데 아니 가라 그러는데 어쩔 수 없이 난 갔지. 내가 이렇게 복음 전하는데 안수도 하기 전에 성령 임하는데 내가 뭐 어떻게 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해? 바울이 떠듬떠듬 뭐하죠? 변명하는 자리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취를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고 일어난 일에 대해서 다른 제자들은 성토했고 왜들 갔어? 따지는 자리였고 쉽게 말하면 베드로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 성취를 말한 게 아니고 변명하는 자리였어요. 그러니 그들에게 세워진 망대는 사도행전 1장 8절은 아니었다고 확인이 되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사실상 전통 제도 율법의 망대가 서 있었던 것 아닙니까? 미안하지만 그건 사단의 망대지 않습니까?
우리가 좋게 전통, 제도, 율법에 망대 그러지만 미안하지만 그건 흑암망대예요. 복음 아닌 거잖아요. 흑암망대예요. 너무 이분법 아니니까 모르겠는데 영적인 건 이분법이에요. 나 어쩔 수가 없어요. 막 중간 단계라도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좀 좋잖아요. 애매할 때 다 그거로 몰아버리면 되니까. 그게 없다니까요. 아니 비단이면 흑암이에요. 그렇다니까 생명 아니면 죽음이라니까. 그렇게 놔뒀는데 붙고 어떻게 해요? 이분법은 뭔가 많은데 갈라놓는 거고 둘밖에 없어요. 둘밖에 없는데 그걸 뭐 이분법이라고 그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 말은. 여튼요. 사마리아까지는 동족이니까 이해가 돼요. 아 그래. 사마리아까지는 복음 전에도 어쨌든 피를 나눈 사람들이잖아요. 이방인의 피가 섞이긴 했지만 그런데 이방인은 진짜 이방인이야. 우리하고는 전혀 피도 안 섞이고 잘 몰라. 그래서 이방인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는 전통 제도 율법의 망대가 세워졌기 때문에 끓이켜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변명이 나오죠. 하나님은 안 되겠다. 이방인 전도 니들 안 되겠구나. 이제 탈락 이렇게 시킨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에 보니까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생깁니다. 여기도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죠.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흩어진 자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구브로 구레네 몇 사람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은 구레네 시몬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졌던 사람. 그 사람이 그 구레네 지방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 사람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방에서 자란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유대인이라도. 그래서 이방 지역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방인들한테 복음이 전해질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땅끝을 이방 지역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그 전까지 헬라인한테 복음 전해졌습니까? 아니죠. 처음 전해진 거예요. 헬라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복음 전파 대상에 대한 대전환도 일어나 버렸잖아요. 유대인에게만 전했다 그래서 분명히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 그런데 그 중에 구레네와 구브로에서 온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예수를 전파했다.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나옵니다. 큰 벽을 뭔가 다 넘어서 버린 겁니다. 주의 손이 그런데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가장 원하시는 게 그거였지 않았을까요?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잘한 자녀들한테도 마음이 가지만 좀 이렇게 못한 자녀들한테도 좀 안 되는 자녀들한테도 마음이 더 갑니다. 부모로서 당연한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이 좀 나눠주기를 원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래서 계속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보내시지 않으셨을까요? 그 사람들이야 뭐 억울했겠지만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가장 주님이 원하시고 현장이 가장 필요한 것을 봤으니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건 당연했던 겁니다. 나중에 역선교를 하게 됩니다. 본 교회를 돕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 그냥 끝난 게 아니고 바로 또 그 사도행전 13장으로 넘어간 게 아니고 12장이 끼어요. 그걸 하나님이 왜 넣으셨을까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위기 만난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셨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도 쓰셨습니다. 그러나 딱 거기까지였어요. 그 뒤에 12장 25절 보면 뭐라고 뒤에 끝나냐면 그냥 바울이 그냥 어디로 갔다 그걸로 끝나요. 여보가 신라 어디 자기도 순회하는 거 그냥 사역하고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일을 한 거예요. 그 테두리 안에서 자기들 테두리 안에서 그러니까 거기까지였어요. 주류와 본류에서는 하나님이 더 이상 등장시키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과 한 팀 한 교회의 요 사람들로 인해서 미션의 대전환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사람들을 쓸 수밖에 없었는가 그거를 사도행전에 보면 9장부터 12장까지 쭉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지금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 지금 결단해야 됩니다. 지금 결단이 나를 바꾸고 나의 미래를 바꿉니다. 결단이 없으면 아무것도 나중에 남는 게 없어요. 제가 지금 왜 목사로 서 있겠어요? 어릴 때 나 목사 되고 싶다. 내 목사 돼야 되겠다. 세계복음화 해야 되겠다. 그게 있었거든요. 그냥 이렇게 예배당 생기고 교인들 어느 정도 있고 생활 정도 만족하면 거기서 만족하는 목사들 대부분인데 아니다 우리 베테랑 복음화하자 세계복음화하자 세계로 나가야 되겠다. 왜 끊임없이 제가 막 말하고 또 하고 또 그러겠어요.
어릴 때 결단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결단한 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니에요. 그릇으로 만들어집니다. 지금 결단해야 돼요. 우리 중직자분들도 지금 결단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그릇이 견고해지고 또 우리 후대들한테 그 그릇을 넘겨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뭘 결단을 해야 되느냐? 예배 제일 습관화. 요거를 결단해야 됩니다. 단어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가 제일 먼저예요. 요게 뭐가 돼야 됩니까? 습관화가 돼야 됩니다. 습관이라는 거는 조금 나쁜 의미로 말하는 것도 있지만 아니에요. 요게 내 속에 뭔가 이렇게 견고한 시스템으로 딱 자리 잡아야 돼요.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겠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어디 가서 받을 거예요? 뭘 해서 받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복을 주시는 유일한 통로가 뭐냐면 예배입니다. 저는 좀 이렇게 율법적이라고 해도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가 어디 있어도 무슨 일을 당해도 외로움과 갈등 위기 속에 있어도 괜찮은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어디 우리가 혼자 아무도 도와줄 자 없는 데 있어도 메시지 다 요즘 인터넷으로 되잖아요. 예전에 인터넷이 안 좋아가지고 유 목사님 방송을 메시지 방송을 위성으로 듣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돈 25만 원을 내야 됐습니다. 25만 원 그 당시 때 20년 전이면 큰 돈이잖아요. 꽤 좀 많은 액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기 강원도에 있을 때 그걸 계속 보다가 제가 그 정도 이상 헌금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리고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그걸 안 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장로님 중지자한테 물어봤지. 왜 안 뜨시냐고. 그러니까 목사님 사례비도 부족한데 거기로 들어가는 게 조금 이렇게 교회 재정적으로 부담이 된다 그러길래 그러면 제가 그 정도 헌금할 테니까 좀 들으면 안 되냐고 그랬더니 그 정도까지 상황은 아니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인터넷만 틀면 다 나오잖아요. 속도가 좀 떨어져서 그렇지. 그래서 호주 같은 데는 이거 하나 다운 받는데 막 하루 정도 걸리고 그런다 그러더래요. 어쨌든요. 근데 쉬운 방법이 있어요. 어느 나라에서도 제일 안정적인 으로 이렇게 방송을 볼 수 있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튜브입니다. 유튜브예요. 제가 그때 산울교회 있을 때 인터넷 생방송을 하는데 영국에 있는 우리 목사님 아들이 그 교회 인터넷 선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계속 맨날 끊겨서 못 보겠대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 찾아냈죠. 유튜브. 그때는 유튜브가 개인 방송을 하면 15분짜리로 이렇게 잘라서 올렸어야 됐어요. 그래서 내가 예배 45분짜리를 15분 잘라서 올렸죠. 그래가지고 예배 드리라고 보내주니까 너무 안 끊기고 잘 봤대. 20년 전에 그랬습니다. 벌써. 그랬으니까 지금도 그게 가능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혼자 있든지 예배 찾아내서 예배 드리세요. 그리고 적어도 20분 전에는 와서 주보도 확인하고 성경 구절을 확인하고 찬송과 교독문 찾아놓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게 맞습니다. 난 말했습니다. 난 말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주 높은 사람을 만나요. 그리고 나를 어디에 취직을 하는데 그리고 어디 시험에 합격하는데 시험 감독관을 내가 만나러 가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약속이 딱 몇 시예요. 그러면 나를 앞으로 성공시켜 주는데 거기에 떨어뜨리고 그다음에 모자라게 만들고 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 늦게 가겠냐고. 늦게 가면 어떻게? 기본부터 안 됐다고 확 잘라버리겠죠.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시편 100편에 보면 뭐라 그래요? 왕궁에 들어가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다 그랬어요.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살잖아요. 근데 그거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어디예요? 예배 오는 길이에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그런 마음으로 가야 돼요. 두려움으로 와야 된다, 떨림으로 와야 된다. 그건 둘째 문제고요. 딱 기본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강조하려고 예배 제일 습관화 요 단어를 좀 끄집어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 항상 체질화.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고 싶어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좀 변화됐으면 싶은데 그거를 뭘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느냐? 평상시에 내가 누리는 것으로 내 오늘이 쌓여서 삶이 변화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항상 누려야 됩니다.
안 되든 계속 도전하세요. 기도 안 되면 계속 도전하라니까. 그럼 어느 순간에 보면 그게 쌓여서 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근데 아예 놓치면 나중에 아무것도 안 생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도를 도전하는 이념화. 그러니까 전도를 계속 해야 됐다는 걸 머릿속에 딱 이렇게 각인시켜 놓으라고요. 나의 이념, 가치관으로 딱 삼아 놓으라고요. 이게 바로 성공하고 잘 사는 길입니다. 정말 여러분 성공하고 잘 사는 길은요, 나를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고 생명이 살아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내가 사업을 하더라도 남을 다 죽이는 걸로 내 이득을 찾잖아요. 그럼 나도 어느 순간에 죽어요. 내가 같이 살 수 있는 기반이 다 죽기 때문에. 근데 불신자들도 사업 잘하는 사람들 보니까 다 같이 살리더라고요. 그래, 우리 잘 먹고 잘 살자 이렇게 하면서 막 같이 붙들어주고, 그래 나중에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에게서 하나님을 보고 나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보여줄 수 있도록, 그게 성공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되어질 수 있도록 딱 그거를 머릿속에 딱 각인시켜 놓으세요. 나는 사람 살리는 사람이 될 거다. 사람을 치유하는 사람이 될 거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인 될 거다. 이게 내 안에 큰 망대로 서 있어야 돼요. 되든 안 되든. 되든 안 되든 사람 만나면 복음 전해주고, 그 사람한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해주고, 그 사람이 치유받을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그게 내 안에 큰 망대로 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야지 여러분한테 힘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주십니다.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여러분 심부름 시킬 때 그냥 여러분 돈으로 하라 그럽니까? 그럼 나쁜 부모지. 그건 나쁜 부모잖아요. 어디 가서 알바를 하더라도 사장님이 하라고 뭔가 다 마련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의 경제를 축복 안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미래와 그리고 건강을 축복 안 하시겠냐고. 그래서 그게 여러분 속에 큰 망대로 쌓여져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결단하세요. 지금 세계복음화에 결단을 하겠다고 결단해야 됩니다. 이 축복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